예수 이름으로 예수 남성들이라면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가끔씩 꿀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20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꿈을 요즘도 꿉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군대에서 들어오라고 할 때에 그 꿈에서 제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꿈이라도 한번 가본 군대라서 제법 여유를 부립니다. 그리 두렵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본 일이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악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만 전쟁이 일어나는 꿈입니다. 그러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다가 겨우 꿈에서 깨면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쉴 정도로 매우 무섭습니다. 제가 왜 꿈 이야기를 군대에서 꾼 꿈 이야기를 하냐, 군대 간 꿈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겪어본 전쟁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꿈에서라도 만난 이 전쟁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놀이를 어렸을 때 즐기기는 했지만 전쟁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죽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했던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전쟁터는 가장 재미있는 곳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어느 누구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공포와 두려움만이 존재합니다. 전쟁은 두렵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힘의 균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염병과 더불어 두려움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을 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에게, 적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까지 3주 동안 계속해서 성경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고 광야에서 지체하게 되자 불안하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전쟁을 목전에 앞둔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었고 그는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까지 유다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유다 왕의 몇 안 되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 과와 그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훌륭한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그가 했던 것은 그는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국제관계를 원활하게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정략 결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국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국력을 강화한 것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만 최선의 방어가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군대 이야기도 하고 축구 이야기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한때 전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았던 이탈리아의 축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소위 빗장 수비로 불리는 카테나치오, 이 이탈리아 축구의 전술은 수비만 잘하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장점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다윗의 처음과 같은 그러한 정책을 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 있었던 산당들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성전 외에 다른 곳, 임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어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의대로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산당을 마련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거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당을 반드시 없애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유다 왕들의 그 평가를 하게 될 때에 이 산당을 없앴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 왕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해 버립니다. 남유다 내에 위대한 종교 개혁을 여호사밧이 단행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그는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제도를 개혁하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평화롭자 이를 더욱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잘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향력이 생겨나자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을 벌이는 상황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일어섰을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성과를 내게 될 때에 이게 뭐라고 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역대하 18장 1절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했던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평탄했고 어떤 문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곳곳에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고 세상의 웃음거리, 손가락질을 받다가 마침내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의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정통으로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이토록 보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의 승인을 받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고 교회에 권력이 생기게 되자 교회는 금방 타락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은 탓에 아합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길앗 라못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연합군은 이 길앗 라못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의 침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며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길앗 라못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 군사력이 약해진 것을 틈타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무엇을 했었습니까? 그는 국방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자와 연합했던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벽을 쌓고 국방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하신다면 그는 쳐들어오는 무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전쟁 앞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적들이 어느새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엔게디에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유다 땅으로 침공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적들의 동태를 살피거나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이 전쟁에 앞서서 그는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돌렸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resolved to inquire of the Lord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resolved, 결심했다는 거예요. to inquire,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께 묻기로. 이 inquire이라는 단어는 뭐 조사하다, 찾다, 뭐 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기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적의 숫자를 세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 아람 왕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어느 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적들이 자신들을 애워쌈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좋겠냐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적군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자 그들을 애워싼 것은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드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14절 말씀, 그 앞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적들이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적군이 보낸 바로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을 둘러싼 것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방법은 우리의 둘러싼 적들, 우리의 문제들,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홍해의 깊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높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고 내 앞에 여러 문제들이 삶을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산더미 같고 직장의 문제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주님을 향하여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 밥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나에게 주는 그 밥이 주는 힘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금식은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이 관련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 방안이나 여러 대안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선구자나 개척자가 되는 것처럼 온갖 미사 오구와 책들을 인용하며 자신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속엔 가끔 자신의 지식 자랑과 소위 말하는 뇌피셜만 가득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밧은 그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두렵고 모두를 패닉 상태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고 전쟁터에서 그들은 매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은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미 군대는 길라 라못의 전투의 패배로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금식이라니요. 그리고 이젠 마지막 남은 힘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고민하기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힘써 오늘을 살아냅시다.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깐 보게 되는 영상, 약 한 10여 분,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요, 제가 이거 만들려면 한 3, 4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영상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일이 다 맞춰야 되고 하는 겁니다. 조회수를 보면 참 끔찍할 때가 있지만, 그냥 저는 오늘 저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성 전도사님이 딱삼복을 편집하는 게 3분의 영상이지만 거의 일주일이 걸려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그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